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왠지 모르게 그리웠던 기분이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애틋함과 동시에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함께 일어나셨던 경험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너무나 다른 성격과 취향, 심지어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듯 보이는 모습들을 보며 의아해하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분명 한 집에서 자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형제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으셨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지고 있고 가족 간의 소통도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을 답답해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건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고민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유전자의 조합과 환경의 영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에는 훨씬 깊고 오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의 끈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것도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모두 과거생에서 쌓아온 어변의 결과라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인연으로, 때로는 서로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인연으로, 또 때로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숙명적인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진리이며 수많은 경전과 조사대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심오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전생 인연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생 인연의 특징들과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신 분들께도 그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생에 맺어진 가족 인연의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으로 만나는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자님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만났다는 것,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서로 만나는 것은 모두 과거의 인연에 의한 것이니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무량겁 전부터 맺어진 깊은 연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무량겁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생의 인연들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나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음식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는 그 사람의 자녀가 되어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정말 타고난 듯이 효심이 깊어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를 걱정하고 챙기는 아이들 말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거나 해를 끼쳤던 사람이 그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도 자녀가 반항적이거나 불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전생의 어변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니 억지로 맺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끊으려 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가족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것도 인연이고 때로는 그 인연이 순조롭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생 인연을 안다고 해서 현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전생 인연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생의 어떤 어변 때문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변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전생의 업보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원망하기보다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생의 어변이 선업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형제자매 간의 인연입니다.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역시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때로는 전생에서 부부였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는 형제나 자매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전생에서 친한 친구나 동료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서로 너무나 잘 통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반면 어떤 형제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성격이나 취향이 전혀 다르고 자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인연에 따른 것이라고 불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가족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로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어려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는 인내와 자비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가족 관계든지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어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는 전생에서 맺어진 가장 깊고 복잡한 어변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길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함이요, 둘째는 빚을 갚기 위함이요, 셋째는 원수를 갚기 위함이요, 넷째는 서로 의지하기 위함이니라. 이 네 가지 인연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거나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심이 남다릅니다. 부모가 아프시면 밤새 간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도 이런 자녀들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성격이나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의 은혜를 갚으려는 깊은 어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빚을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인 빚을 졌던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주로 부모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보여서 나중에 성공한 후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는 의무감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효도는 하지만 그것이 감정적인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수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인연 중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주어도 자녀가 반항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갈등이지만 사실은 전생의 원한이 이 생에서 풀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또 다른 악업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인연을 만났을 때야말로 더욱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전생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의지하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 도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힘이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같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족들을 보면 정말 보기 좋고 부러울 정도입니다. 원효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원효대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대사님, 저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저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원효대사가 답하시길 그 아이는 전생에서 당신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들의 자녀로 왔는데 아직 그 어변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변이 풀리고 효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원효대사의 말씀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더니 몇 년 후 그 아이는 정말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전생의 어변을 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이것도 전생의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변이 선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전생에 내가 부모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변을 풀기 위해 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생의 악연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크다 보니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집단주의적이고 권위를 중시하는데 자녀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중시하죠.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생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차이도 서로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전통과 경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자매 간의 전생 인연과 그 특별한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형제자매의 인연도 부모자녀의 인연 못지않게 깊고 복잡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는 인생의 방향까지 완전히 다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형제는 서로 너무나 잘 통해서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 형제는 어려서부터 계속 경쟁하고 갈등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전생의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재회이고 모든 이별은 다시 만날 약속이니라. 형제 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의 재회입니다. 그 인연의 성격에 따라 이 생에서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전생에서 부부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은 서로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서로를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며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가깝게 지냅니다. 때로는 부모보다도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관계는 계속되어서 각자 결혼을 해도 서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애착이 지나치면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생의 부부 인연 때문에 이 생에서도 서로를 독점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결혼을 방해하거나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생의 인연을 내려놓고 이 생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생에서 친한 친구나 동지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은 서로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가 깊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놀기를 좋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을 보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도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금세 화해하며 평생을 좋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서 라이벌이나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부에서도 운동에서도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해 주는데도 자꾸 서로 질투하고 싸우니까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생의 경쟁 관계가 이 생에서 재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쟁이 건전한 자극이 되어서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평생의 원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전생에서 원수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인연 중 하나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해치려고 하거나 가족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생의 원한이 이 생에서 풀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형제를 만났을 때야말로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원효 대사의 제자인 의상 대사가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전생의 업보이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대하라. 그러면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리라. 이 말씀처럼 어려운 형제 관계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전생의 업보를 청산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욱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간의 인연에서 배워야 할 점들입니다. 형제자매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타인과의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첫 번째 상대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누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경쟁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법도 배우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형제자매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어려운 형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고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형제 수가 줄어들어서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형제자매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때로는 갈등하고 다툴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그 소중한 인연에 더욱 감사하시고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생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전생 인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로 정해진 것이니 현재의 노력은 소용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전생의 인연대로 살 수밖에 없다면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전생 인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노력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 없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업보를 바꾸는 길이니라. 이 말씀은 전생에 업보가 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업보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참회의 마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대우를 받나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업보를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마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보를 현재의 선행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회문을 읽으시거나 절을 하시면서 전생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가족들과의 인연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자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전생의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나도 전생에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성으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매일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시면서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전생 인연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전생의 업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받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거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으니까요. 지장보살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가족 관계든지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났다면 그 복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족을 만났다면 그것을 통해 인내와 지혜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족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필요한 것은 회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한 선행의 공덕을 가족들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회양해야 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양을 통해 가족들과의 인연이 더욱 좋아지고 전생의 악연도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이고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전생에 제가 그 아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 아이가 정말로 달라졌다고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노력으로 업보를 바꾸는 예입니다. 불자님들, 전생 인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전생에 맺어진 가족 인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무량겁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빚을 갚기 위한 인연, 때로는 원수를 갚기 위한 인연, 그리고 서로 의지하기 위한 인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생 인연들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어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전생에서 맺어진 가장 깊고 복잡한 어변들이 얽혀 있으며 그 어변의 성격에 따라 현재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지 사랑과 인내로 대하면 그 어변을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자매 간의 전생 인연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의 다양한 인연에 의한 것이며 때로는 부부였던 사람들이, 때로는 친구나 동지였던 사람들이, 때로는 경쟁자나 원수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어 만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생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생에 업보가 있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참회의 마음, 자비의 마음, 지혜로운 대처, 감사하는 마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든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법우들인 것입니다. 서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자비와 인내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그 소중한 인연에 더욱 감사하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불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왠지 모르게 그리웠던 기분이 드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애틋함과 동시에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함께 일어나셨던 경험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는 너무나 다른 성격과 취향, 심지어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듯 보이는 모습들을 보며 의아해하셨던 적은 없으신지요? 분명 한 집에서 자라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도 형제자매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으셨던 순간들 말입니다. 이러한 궁금증들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져봤을 법한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벌어지고 있고 가족 간의 소통도 예전보다 어려워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고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을 답답해합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통하지 않는 건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건지 모르겠다며 고민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혹시 이런 모든 현상들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유전자의 조합과 환경의 영향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에는 훨씬 깊고 오묘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생에서 맺어진 깊은 인연의 끈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것도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모두 과거생에서 쌓아온 어변의 결과라는 것이죠. 때로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인연으로, 때로는 서로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인연으로, 또 때로는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할 숙명적인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나 종교적 교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경험하시고 깨달으신 진리이며 수많은 경전과 조사대사들의 가르침을 통해 전해져 내려온 심오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전생 인연의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나타나는 전생 인연의 특징들과 그것이 우리의 현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관계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신 분들께도
그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생에 맺어진 가족 인연의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으로 만나는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자님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수많은 중생들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 만났다는 것, 이것이 과연 단순한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서로 만나는 것은 모두 과거의 인연에 의한 것이니 부모와 자식의 인연 또한 무량겁 전부터 맺어진 깊은 연분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무량겁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생의 인연들이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나게 하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음식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다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는 그 사람의 자녀가 되어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정말 타고난 듯이 효심이 깊어서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를 걱정하고 챙기는 아이들 말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빚을 지었거나 해를 끼쳤던 사람이 그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베풀어도 자녀가 반항적이거나 불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속을 썩이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전생의 어변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헤어지니 억지로 맺으려 하지 말고 억지로 끊으려 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가족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만난 것도 인연이고 때로는 그 인연이 순조롭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생 인연을 안다고 해서 현재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전생 인연을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관계를 더욱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적인 모습을 보일 때 부모는 단순히 화를 내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생의 어떤 어변 때문일 수 있음을 이해하고 더욱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변이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이 전생의 업보일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원망하기보다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생의 어변이 선업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형제자매 간의 인연입니다.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역시 전생의 깊은 인연에 의한 것입니다. 때로는 전생에서 부부였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는 형제나 자매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전생에서 친한 친구나 동료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서로 너무나 잘 통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반면 어떤 형제들은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도 성격이나 취향이 전혀 다르고 자주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생의 인연에 따른 것이라고 불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가족 관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로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되고, 어려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는 인내와 자비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가족 관계든지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생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어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에는 전생에서 맺어진 가장 깊고 복잡한 어변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길,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은혜를 갚기 위함이요, 둘째는 빚을 갚기 위함이요, 셋째는 원수를 갚기 위함이요, 넷째는 서로 의지하기 위함이니라. 이 네 가지 인연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혜를 입었거나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심이 남다릅니다. 부모가 아프시면 밤새 간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도 이런 자녀들을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성이 지극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성격이나 교육의 결과가 아니라 전생의 은혜를 갚으려는 깊은 어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빚을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경제적이거나 정신적인 빚을 졌던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서 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녀들은 주로 부모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보여서 나중에 성공한 후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움을 주거나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자녀들의 특징은 부모에 대한 사랑보다는 의무감이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효도는 하지만 그것이 감정적인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원수를 갚기 위한 인연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인연 중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는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주어도 자녀가 반항적이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갈등이지만 사실은 전생의 원한이 이 생에서 풀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또 다른 악업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인연을 만났을 때야말로 더욱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전생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로 의지하기 위한 인연입니다. 전생에서 서로 도우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생에서도 계속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부모와 자녀로 만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가족들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힘이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구 같은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상의하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가족들을 보면 정말 보기 좋고 부러울 정도입니다. 원효 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원효 대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대사님, 저희 아이는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저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원효 대사가 답하시길 그 아이는 전생에서 당신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당신들의 자녀로 왔는데 아직 그 어변이 다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변이 풀리고 효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부모가 원효 대사의 말씀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자녀를 대했더니 몇 년 후 그 아이는 정말로 효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전생의 어변을 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더욱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도 이것도 전생의 인연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어변이 선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전생에 내가 부모님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변을 풀기 위해 더욱 효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생의 악연도 선연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가 크다 보니 갈등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는 집단주의적이고 권위를 중시하는데 자녀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중시하죠. 이런 차이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생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차이도 서로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배우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 전통과 경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제자매 간의 전생 인연과 그 특별한 의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형제자매의 인연도 부모자녀의 인연 못지않게 깊고 복잡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지어는 인생의 방향까지 완전히 다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어떤 형제는 서로 너무나 잘 통해서 평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반면 어떤 형제는 어려서부터 계속 경쟁하고 갈등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전생의 인연이 숨어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은 재회이고 모든 이별은 다시 만날 약속이니라. 형제 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의 재회입니다. 그 인연의 성격에 따라 이 생에서의 관계도 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전생에서 부부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은 서로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강합니다. 어려서부터 서로를 특별히 아끼고 보호하려고 하며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가깝게 지냅니다.
때로는 부모보다도 서로를 더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관계는 계속되어서 각자 결혼을 해도 서로에 대한 특별한 애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애착이 지나치면 집착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생의 부부 인연 때문에 이 생에서도 서로를 독점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결혼을 방해하거나 시댁이나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생의 인연을 내려놓고 이 생에서의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전생에서 친한 친구나 동지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은 서로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가 깊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놀기를 좋아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주고받는 사이가 됩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을 보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서로 다투는 일도 별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금세 화해하며 평생을 좋은 친구처럼 지냅니다. 세 번째로 전생에서 라이벌이나 경쟁자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부에서도 운동에서도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에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해 주는데도 자꾸 서로 질투하고 싸우니까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생의 경쟁 관계가 이 생에서 재현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쟁이 건전한 자극이 되어서 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평생의 원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전생에서 원수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인연 중 하나입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며 성인이 되어서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해치려고 하거나 가족의 재산을 둘러싸고 다투는 일도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생의 원한이 이 생에서 풀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형제를 만났을 때야말로 자비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원효 대사의 제자인 의상 대사가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은 전생의 업보이니 서로 원망하지 말고 자비심으로 대하라. 그러면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리라. 이 말씀처럼 어려운 형제 관계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전생의 업보를 청산할 기회로 받아들이고 더욱 자비롭게 대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제자매 간의 인연에서 배워야 할 점들입니다. 형제자매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타인과의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첫 번째 상대입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나누는 법을 배우고 양보하는 법을 배우고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때로는 경쟁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법도 배우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형제자매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어려운 형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를 수 있고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형제 수가 줄어들어서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형제자매는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비록 때로는 갈등하고 다툴 수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서로 성장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좋은 분들은 그 소중한 인연에 더욱 감사하시고 평생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생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전생 인연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이 전생의 업보로 정해진 것이니 현재의 노력은 소용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전생의 인연대로 살 수밖에 없다면 굳이 애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전생 인연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연법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의 노력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 없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업보를 바꾸는 길이니라. 이 말씀은 전생에 업보가 있다고 해서 체념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업보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참회의 마음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대우를 받나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전생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업보를 풀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마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보를 현재의 선행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참회문을 읽으시거나 절을 하시면서 전생의 업보를 참회합니다. 가족들과의 인연을 선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망스러운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자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전생의 업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구나. 나도 전생에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성으로는 이해해도 감정적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매일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시면서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전생 인연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전생의 업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을 받게 하거나 치료를 받게 하거나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방치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나에게도 좋지 않으니까요. 지장보살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가족 관계든지 그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났다면 그 복에 감사하고 어려운 가족을 만났다면 그것을 통해 인내와 지혜를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가족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필요한 것은 회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 한 선행의 공덕을 가족들의 행복과 깨달음을 위해 회양해야 합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양을 통해 가족들과의 인연이 더욱 좋아지고 전생의 악연도 선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떠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노력 자체가 바로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이고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정말 힘들어요. 전생에 제가 그 아이한테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지금 그 아이를 사랑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이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했더니 그 아이가 정말로 달라졌다고 나중에 감사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노력으로 업보를 바꾸는 예입니다. 불자님들, 전생 인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재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더욱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가족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전생의 인연이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동안 전생에 맺어진 가족 인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족으로 만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무량겁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한 인연, 빚을 갚기 위한 인연, 때로는 원수를 갚기 위한 인연, 그리고 서로 의지하기 위한 인연 등 다양한 형태의 전생 인연들이 우리를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특별한 어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는 전생에서 맺어진 가장 깊고 복잡한 어변들이 얽혀 있으며 그 어변의 성격에 따라 현재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든지 사랑과 인내로 대하면 그 어변을 선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형제자매 간의 전생 인연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형제자매로 태어나는 것도 전생의 다양한 인연에 의한 것이며 때로는 부부였던 사람들이, 때로는 친구나 동지였던 사람들이, 때로는 경쟁자나 원수였던 사람들이 형제자매가 되어 만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 우리가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생 인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전생에 업보가 있다고 해서 체념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참회의 마음,
자비의 마음, 지혜로운 대처, 감사하는 마음, 회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불자님들,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어렵고 힘든 관계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배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단순히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으로 만난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버부들인 것입니다. 서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자비와 인내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그 소중한 인연에 더욱 감사하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가족 관계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맙습니다.